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배꼽시계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가 됐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빨리 녹화하고 밥 먹으러 가야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리 4항과 5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4항의 요지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첫째, 자,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자격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유일무이합니다. 여기 있네요. 유일무이. 유일무이한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간직하고 정말 평생토록 강조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악한 로마교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지상의 하나님이라 군림하는 교황을 비롯하여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 성자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는 이른바 성자들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이른바 의인들의 선례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의 고귀한 행동은 길이 기억돼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해서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우러운 행동과는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구세주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위이성의 교리 또는 이성 1인격 교리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근본 교리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자명하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만이 이미 성취하신 사역의 성과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말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의 진술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부의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아울러 치우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항을 살펴봅시다. 달고 맛있는 고구마가 한 박스에 10,000원이라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꿀사과도 있습니다. 예, 한 보따리 10,000원이네요. 다 카드를 환영한답니다. 자, 5항을 살펴봅시다. 자, 5항은 복음의 보편적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자, 5항의 요지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 복음의 약속이다. 두 번째,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고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각성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분, 거룩한 분노를 발하게 될 것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진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8가지 복, 바로 팔복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이가, 허물어버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 이 화평의 복음이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도록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제 방언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제한적이라고 말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이 제한적이라면 복음도 당연히 제한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될 것이다. 자기들 생각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들은 이들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시는 분은 좀 말 좀 해보세요. 좀 물어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택자들을 골라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반응하여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따라서 복음 전도에 매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이른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전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즉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한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전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 즉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 위에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 따라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교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항과 7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